오늘은 예배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설교 후에 성찬을 하게 됩니다. 그 까닭은 우리 교우들 몇몇 분들이 그간에 성찬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고 참여하면 은혜가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따로 성찬식을 하면서 성찬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보다는 우리 성찬이 있는 주일에 말씀을 나누려고 이렇게 순서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주일일 수밖에 없는 것은 어떤 때가 이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잡지사에서 큐티 원고를 쓰는데 내년도 고난주간 것을 저에게 부탁을 해서 지금 한 달 가까이 제가 그 말씀을 고난주간 말씀을 묵상을 해오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늘 봄에 고난주간을 묵상해오던 것을 가을에 묵상하니까 전혀 고난의 주간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기에 제가 또 오늘 성찬에 관련된 설교로서 최후의 만찬과 최후적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22장 14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에 대한 말씀이 이제 시작되는데 그 첫 시작이 어떻게 되죠?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제 마지막 만찬을 시작하시는 장면이죠.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어떤 것을 행하실 때에 때가 이름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곳곳에 박혀 있어요. 복음서를 살펴보면 그래서 최초에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될 때도 때가 이르러서 예수께서 시험을 받게 되시고 또 때가 이르러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의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데 그때는 그 때라는 의미가 때가 차지 않았음에도 라는 말씀으로 나오죠. 그럼에도 어머니의 요청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혼인의 잔치라고 하는 것은 한 인간의 삶에 있어서는 너무나 귀중한 사랑의 그 사건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만이 아니고 인간이 사는 인간사에서의 그 사랑에 대하여서 예수께서 정말 귀중히 여기시고 그것을 긍정하는 사건으로서 예수께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때가 심지어 이르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그 독에 물을 가득 채우게 하신 다음에 그것을 포도주로 만드시죠. 그래서 이것은 축제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때로 그렇게 포도주를 함께 제자들과 나누면서 생을 축하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죄를 사해 주면서 또한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께서는 이 포도주를 나누게 되시죠. 근데 오늘 바로 때가 이름에 비로소 마지막 그 만찬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나의 때가 어떤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또 목회를 하면서도 지금 때가 어떤 때인지를 목회자는 잘 알고 주님께 순종해야 되죠. 그리고 주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근데 과연 우리는 내 인생에서 내 때를 아는가? 나의 인생이고 나의 목숨이고 이것도 한 번 가는 길인데 내 삶에 대하여 내가 때를 아는가? 그러면 때는 잘 모른다 하더라도 세월은 아는가 하는 거예요. 이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의 은총, 일반적인 은총으로서 창조하신 이 세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운행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변화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세월이라도 우리가 보고 아는가? 지금 있고 가을이 왔는데 여러분들은 가을이라고 하는 세월을 살고 있는가? 그것조차 우리가 살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때를 논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논할 수 없는 것이죠. 적어도 이미 주어져 있는 또 반복되어서 예정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섭리와 운행의 그 시간, 그 크로노스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죠. 가을이면 가을을 살아야 되고, 겨울이면 겨울을 살아야 되고, 봄이면 봄을 살고, 또한 여름이면 여름을 살아야죠. 거기에 맞는 옷을 입고, 거기에 맞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는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그 나무들이 붉게 물들고 또한 낙엽이 돼서 뒹구는 이 가을을 여러분 살고 있는가? 우리는 저렇게 급하게 달리는 자동차에 몸을 싣고 그것도 문을 완전히 잠가버리고 그리고 안에도 들여다 보이지도 않고 밖에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그 육면체의 쇳덩어리에 갇혀가지고 그 고속으로 그렇게 달리면서 세월을 살 수 있을까? 계절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이 인간적인 삶인가?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인가? 왜 거기서 우리는 갇혀야만 되고 나오지 못하죠? 계절은 보이지 않고 땅값과 집값만 보이죠. 크고 작은 집만 보이죠. 하늘에 높고 낮은 보이지 않고. 죽어버린 인간들, 이미 그 영혼은 죽고 아직 묻히지 않은 존재들이죠.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한 존재인가? 우리는 적어도 때를 모른다 할지라도 계절과 세월과 시간은 알 수 있어야죠. 그건 눈만 뜨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알지 못할까? 무서운 집착, 아집, 물질주의, 또 두려움에 쫓기는 것, 불안한 것, 결국 이 모든 것은 우리들에게 이 삶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고 나에게 주어진 내 삶에 대한 사랑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고 우주 만물에 대한 진정한 소통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죽어버린 영혼들이에요. 나는 어디에 속한 것인가? 저는 오늘 아침에 정말 주님의 은혜로 생각이 되는데 교회에 들어오는 데에 제게 시 한 편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침 함께 선물로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이 있다가 괜찮다고 생각하면 인쇄해서 하나씩 또 나눠드릴까 합니다. 우리 교회 앞에 모습이죠. 제목은 어느새 나무는 십자가가 되어 꺼지지 않는 육체의 욕망처럼 그토록 무성하던 잎들이 가을볕에 붉게 물들어 허공에 불타는 무지개로 걸리더니 하룻밤 사이 은혜의 강가에서 일순간 불어오는 바람에 죽은 도시의 검은 아스팔트마저도 붉게 물들인다. 예수의 피처럼 땅 위에 흐른다. 어느새 나무는 십자가가 되어. 저는 낙엽이 돼서 뒹구는 그 거리를 보면서 또 낙엽을 떨고 버린 그 나무 가지를 보면서 십자가가 보이더라고요. 그 십자가가 진정한 사랑이죠. 그게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죽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예수의 십자가는 그것은 살아있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랑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원한 사랑을 갖는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아직 우리의 때는 모르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세월과 시간과 계절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더욱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나의 고집스러움을 버리고 불신앙을 버리고 진정으로 내 마음을 열고 주께 나를 맡긴다고 한다면 나를 통하여 이루어가시는 그 주님의 때를 우리는 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이들은 때를 따라 사는 거예요. 때가 이르자 예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라고 말해요. 내가 죽음이 다가왔는데 죽기 전에 라는 말이에요. 당신이 죽어야 할 때를 아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분명한 것은 다 몰라도 내가 죽어야 할 때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생은 깨어나고 정리가 됩니다. 다 몰라도 좋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실패해도 좋아요. 상처를 입고 내가 뒹굴고 절망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마지막 내가 죽어야 할 때가 언제인지는 알아야 되죠. 그것은 기도해야 돼요. 그 때를 알면 거꾸로 우리들의 삶의 때를 순간순간 느끼게 될 겁니다. 예수께서는 죽음이 다가온 줄 알고 고난을 받기 전에 그때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앉으셨습니다. 성경 말씀 15절에는 이렇게 돼요. 예수께서 이르신데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여러분들은 그 마지막 때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그 남은 시간에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금전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법적인 것들을 정리하셔야 되겠죠. 우리의 현대인의 삶은 그것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영성 일기에 근거해서 생각하자면 용서할 것을 용서하고 용서받을 것을 용서받고 감사할 것을 감사해야 되죠. 그러면 인생은 훨씬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예수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맞으면서 하신 것이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주님께서 원하고 원한 것은 제자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는 거였어요. 여러분 무엇을 나누시기 원합니까? 자식과 무엇을 나누기를 원하십니까? 남편과 아내와 무엇을 나누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친구들과 무엇을 나누기 원하십니까? 왜 하필이면 밥이죠? 왜 하필이면 식탁이죠? 그것은 사랑, 그 사랑,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돈이 전부가 아니고 어떤 권력이 전부가 아니고 내 집안의 가문이 전부가 아니라 사랑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들과 함께 잠시 지나는 이 지구 위에서의 내 삶이 너희들과 만났던 그것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우주에 이 세상에 나타났다가 잠시 다시 아버지께로 가는 길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고 너희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아버지의 이야기를 내가 해서 너희들이 이제는 나의 종이 아니고 나의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진리를 나누고 아버지를 안 내 영혼의 벗들 너희가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이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식탁에는 무엇이 초대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식탁을 우리가 원하게 될까요? 변호사를 더 좋은 변호사를 찾지 않을까요? 나와 또한 나의 가문을 더 지켜줄 그 누구를 찾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이 잠시 왔다 가는 인생의 길에서 영혼의 벗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자들이에요. 예수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예수 이름을 불렀을지라도 예수를 정말 아는가? 예수를 안다면 식탁을 그리고 거기에 사랑하던 사람을 부를 겁니다.
거기에서의 스토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가 보면 정말 무엇이 예수이고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원하고 원하는데 그게 돈도 권력도 다른 유언도 아니라 사랑하던 제자들이에요. 영혼의 벗들. 그러면서 평소처럼 거기에서 17절에 보면은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를 하셨다고 그래요. 잔을 받으시고 이 세상에서 마지막 잔을 드신 거예요. 마지막 생을 셀리브레이트 하는 거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인간의 삶을 축복하고 이 삶이 축제가 되기를 원하셔서 때가 이르지도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독을 술독으로 바꿔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것은 술을 먹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생을 긍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생에 감사할 줄 알라는 거예요. 생을 사랑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욕망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생을 욕심으로, 집착으로, 두려움으로, 아집으로, 불신앙으로 채우지 말고 사랑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거룩한 사랑으로. 생을 기뻐할 만큼, 생을 감사하고 은혜로 여길 만큼 그렇게 우리의 존재의 항아리에 주의 거룩한 사랑을 채우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마지막 자리에서 잔을 드십니다. 붉은 포도주잔을 드시면서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땅에 와서 이 제자들과 더불어 살아왔었던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가 이 땅에 잠시 머물렀었던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생을 기뻐하며 살았던 것을 감사하고 사랑을 나누었던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고 예수를 따른다고 하고 닮는다고 한다면 오랜 주님처럼 나의 삶의 잔에 기쁨을 채우고 감사를 채우고 기도를 올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세상에 보내셔서 나의 한 생명으로 세상을 살다 이렇게 오늘 내 영혼의 벗들과 제자들과 더불어 마지막 식사를 할까지 이르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 앞엔 죽음과 고난보다도 지금까지 살아온 제자들과의 그 기쁨과 그 나누었던 진리와 그 스토리가 너무나 귀했던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스토리가 남아있나요? 이 교회에서 만난 우리들은 어떻게 우리는 살아왔나요? 무슨 이야기를 지어왔죠?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과 부부는 어떤 이야기를 지어오면서 지금까지 살았고 동생과 아우들은 어떤 이야기를 지으며 살아왔나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야기가 이어져야 돼요. 아직은 부족해도 우리는 그 꿈을 가져야 돼요. 그게 길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께서는 마지막 식탁에서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했어요. 죽음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마지막 잔, 고난의 잔인데도 거기에 대하여 감사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는 게 예수예요. 그럴 수 있도록 산 것이 예수예요. 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대로 그가 사랑을 실천했고 그가 진실로 그 진리를 성취해 왔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일의 고난도 내일의 죽음도 상관없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가운데서 살았으면 우리는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33세에 3년의 공생애를 마치면서 다 이루었다고 했어요. 많은 것을 이루었는데 그것은 시간으로 이룰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구원과 주어진 삶 속에서 온전히 삶을 살아낸 그 사랑의 꽃을 피고 살아낸 그것을 감사한 거예요.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이룬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하를 제패했을지라도 징기스칸처럼 온 천하의 제왕이 됐을지라도 진시황이 됐을지라도 그들은 다 이루지 못했어요. 왜?
그 안에는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지상의 것들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임하여야 되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서 이 시간 속에서 잠시라도 꽃을 피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쟁취했을지라도 다 그것은 허망한 것들이에요. 마지막 잔, 고난의 잔을 들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기도를 하신 다음에는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감사 기도를 한 다음에 나누어 줬을 법한데 그의 사랑으로 생각하면 친히 한 제자들을, 한 영혼들을 등을 두들기며 사랑하며 포옹하며 그 잔을 나누었을 것 같은데 너희들끼리 나누라고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자기의 피도 몸도 다 십자가에서 바친 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성취자가 이 마지막 순간에 이 잔을 감사하면서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그토록 당신이 하고 싶고 또 하고 싶었던 일을 하시면서 원하던 일을 하시면서 어떻게 너희끼리 나누라고 했을까?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는데 나와 너희들의 사랑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랑 외에 너희들과 너희들이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만이 온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온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하늘에서 알고 세상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과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피를 마신 이들은 그 사랑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냉정해요. 너희끼리 나누라. 감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왜? 포도나무에서 난 주님을 통하지 않은 그 포도주는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삶의 기쁨, 완전한 삶의 축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포도주로 완전한 사랑이 성취될 수 없어요. 포도주로 취함으로써 인생의 가장 그 기쁘고 영적으로 자유로운 세계에 이를 수 없어요. 알코올 중독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나라, 완전한 사랑이 성취된 그 나라의 그 사랑만이 우리들의 삶을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마십시오. 예수께서도 포도주를 마셨으니까 우리도 먹자고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과 같은 완전한 사랑에 이룰 수 있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삶을 자유케 하고 축제로 여길 수 있다면 드십시오. 불완전한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완전한 것으로 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노숙인 형제들에게 오늘도 이 같은 설교를 하면서 성만찬을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해요. 왜? 한 잔이 들어가면 방아쇠가 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반인데 오늘 오후에 다 술 취해요. 완전한 사랑에 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불완전한 사랑에 취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마약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성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들이 우리를 악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완전한 사랑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성취해 나가도록 우리들이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십니다. 함께 떡을 띠면서 감사 기도를 합니다. 이 제자들은 떡을 떼며 그것에 감사할 때에
그들을 사로잡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지워지지 않은 그 기적이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의 축사로 인하여서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은혜가 임했던 거예요. 그 손으로 예수께서는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떼어 그들에게 주며 이르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서 12광주리가 남았지만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떡을 먹은 자들이 떡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물질을 배불리 먹어도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것을 먹는 자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몸이다. 그 몸은 무엇을 말하죠? 이것은 나의 피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물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사랑에 힘입지 아니하고서는 누구도 천국에 이르지 못합니다. 누구도 영원한 생명을 이룰 수 없어요. 우리가 몸부림치고 무엇을 할지라도 우리들의 행위는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노력을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그 가치를 알고 인생의 마지막이 사랑인 것을 알고 우리가 다 불태운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랑은 여전히 젖은 장작과 같이 연기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절대 순수에 이르지 못한 연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는 완전한 세계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혈의 사랑의 피로만이 그에 의지하여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자신의 완전한 사랑, 그것을 당신의 피와 당신의 몸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것이 하나의 상징일까? 상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을 말할 때에 이 하늘 아래서 육을 입고 이 3차원 세계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이 가장 완전한 사랑과 진실을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무엇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말로 진실한 말도 가치가 있어요. 나의 행위로 진실한 행위는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한 것은 나의 피, 나의 몸, 나의 목숨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생명과 목숨 자체는 부족한 거예요. 우리의 의지 자체도 이미 타락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그 노력으로는 결국은 완전한 세계에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 그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죠. 로고스, 그 말씀 진리는 곧 절대적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만물을 지으신 그 사랑,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의 표현을 온전하게 할 수 있고 성취시키는 것은 그 온전하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있다 왔다가 그의 피와 몸을 드림으로 그 사랑이 성취된 거예요. 온전하게. 그것에 의지하여 우리는 구원받고 그것에 의지하여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어떤 악한 자였을지라도, 어떤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어떤 매국노일지라도, 삭개와 같은 인간일지라도 구원받는 거예요. 거리의 여인일지라도 그 사랑 앞에서는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를 숨기지 마십시오. 주의 사랑으로 용기를 얻기 바라요. 비밀이 없는 자는 없습니다. 감출 것이 없는 자는 이 하늘 아래 아무도 없습니다. 서로가 그것을 알려고 하지 말고 캐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나 주께 내놓을 때에 주께서 여러분의 그 어떤 비밀도 이미 여러분의 그것을 알고 계시며, 또한 그분은 그것을 용서하고 그것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어느 스파이가 혹은 CIA 요원이 숨어서 그의 비밀을 알고 기다리다가 그의 목숨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우리의 비밀을 아시고 우리의 죄를 아시고 우리의 숨겨진 것을 그분은 아시는 거예요. 도무지 내가 얘기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은 이미 알고 계시되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 알고 계신 것이고, 그것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 앞서 피를 흘리시고 그의 몸을 내주신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더 이상 숨기려 하지 말고, 오직 그분께 여러분이 나아가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놓을 때에 그의 피와 그의 살이 온전한 사랑으로서 여러분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와 보혈이 갖는 구원의 완전함이에요. 그것이 구원의 능력이에요. 그것을 경험한 자만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것이고, 그와 더불어 이 생을 축하로 살 수 있어요. 셀리브레이트 할 수 있어요. 함께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것은 어느 종교에도 어느 철학에도 어느 진리에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와 같은 일이 진행될 때에 예수께서는 그 저녁을 먹은 후에 잔도 그와 차여 다 이루신 후에는 이제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붓는다, 그런 말씀을 하신 후에, 그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이미 말씀드린 것 같이 부족에도 불구하고 그의 십자가 보혈로 그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그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나의 행위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 언약의 선포가 있은 다음에 예수께서는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진실과 그 극적인 사랑이 이 극적인 배반을 통해서 분명하게 다시 드러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배반을 통하여 예수의 사랑이 더욱 극적으로 완전하게 드러나게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안타깝지만은 유다를 욕하기보다도, 유다를 정죄하기보다도 우리는 혹시 내가 유다와 같이 그 상위에서 그를 파는 자의 손이 아닌가를 생각해야 돼요. 지금까지 나는 함께 예수님과 식탁을 함께 했는데 그 위에 그를 배반한 그 손이 아니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주의 이름으로 내가 모이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가르치고, 주의 이름으로 설교하고, 주의 이름으로 나의 직분을 가지고 교회에서 내가 행세했는데, 내가 이 교회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의 살과 피로 세워진 이 교회에 나의 손이 그분의 식탁에서 배반자가 아니었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이 가을 오늘에는 내가 그 손이었구나, 내가 그 손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피할 길이 없어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알고 이것을 제대로 성취했다고 한다면 37년의 목회 여정이 이 정도일까? 성도들이 어느 정도까지 영적으로 성장한 것일까? 성도들이 얼만큼 영적으로 구원받고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일까? 예수를 얼만큼 닮은 것일까? 섬김의 리더십 학교를 시작한다고 하는데도 나서지 않는 직분자들을 보면서 이게 너로더라. 예수의 식탁에서 배반자의 손과 같이 목회한 너 자신의 모습이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찢김을 받고 모든 것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어떻게 증거했길래 1년에 한 번 있는 그 섬김의 학교에서도 직분자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것이 저의 현주소고 나의 배반의 역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목회를 제대로 했는가? 목사가 제대로 주의 종답게 살았으면 지금 같을까? 유다가 바로 나요, 또한 그 예수님과 함께 앉은 그 식탁 위에, 함께한 상 위에 놓여있는 유다의 손이
37년 동안 나의 손이었구나. 이후로는 다시는 내가 이러한 유다의 손으로 살지 아니하겠노라.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를 바친 거예요. 가을엔 육을 벗고 저 낙엽처럼 붉게 사랑이 되게 하소서. 저 십자가에 달린 죄 없던 주님처럼, 온 세상이 버린 저 주님처럼, 그저 사랑해야 하기에 십자가에 달린 저 주님처럼 사랑이 되게 하소서. 푸른 하늘 아래 그 마음 속까지 내놓을 수 없어 정오의 태양 아래 온몸을 내어놓고 피를 떨구며 매달린 저 주님처럼 사랑이 되어라. 생명의 길은 외길, 진리는 오직 하나. 구원은 저 십자가에 묻은 저 주님의 그 사랑의 빛분 사랑이 되게 하소서. 정말 이것은 제가 간절히 이 가을에 드리는 주님을 향한 간구이고 애절한 회개와 함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저는 또 얼마 전에 당신처럼 사랑하게 하소서 하는 기도문을 바쳤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사랑하게 하소서 당신처럼. 잠시 지나는 여정, 삶의 수레엔 사랑의 순간순간으로 찬연이 가득 채워지게 하소서. 당신처럼 가난한 마음으로, 당신처럼 깨끗한 손으로, 당신처럼 거룩한 몸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거룩하신 주님, 사랑하게 하소서 당신처럼. 십자가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이 생명 꽃피게 하소서. 마침내 삶이 끝나 그 나라 언덕에 우리가 이를 때에 당신과 함께 생명의 식탁을 나누며 이 땅의 사랑을 추억하게 하소서. 거룩한 사랑, 기쁨의 눈물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주께서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과 원하고 원하였던 것이 바로 함께 식탁에서 사랑을 나누고 또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펼쳐가셨던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완전한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사랑의 이야기를 다시 쓰기에 도와주옵소서. 사마르 예수 공동체, 그것이 바로 천년의 예수 사랑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서막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찬이 성취되게 하시고 그 구원이 성취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성취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거룩한 자가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죄인들이 모여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함으로 죄의 사함을 받고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땅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하여금 한없는 은혜로 함께 하시며 구원의 사랑 가운데서 새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제자들에게 잔을 함께 나누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피로 산 이 교회가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역사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